병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치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화목하게 화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벽돌을 가지고 감옥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다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북극 빙하는 여름에 녹았다가 겨울에 다시 옵니다. 계속 이 일을 반복하죠. 여름에 녹는 만큼 겨울에 얼고 또 얼 만큼 녹고 반복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녹은 만큼 얼지 못하는 이 임계점이 깨어지는 그런 시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빙하가 점점 녹아서 녹는 일이 더 많아져서 결국은 북극의 빙하가 다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북극의 빙하가 다 사라지면 지구온난화 이상기온으로 북극의 빙하가 다 사라지면 지구가 뜨겁게 불탄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삶에도 어떤 임계점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일어날 힘을 다 잃어버리는 아무리 애써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죠. 임계점이 무너지면 그렇습니다. 그때 스스로 포기해버리죠. 만사는 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죠. 헐 때가 있고 또 허문 것을 세울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삶을 때가 있고 끊어버릴 때가 있고 연결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성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말씀을 의지하겠다. 말씀을 따르겠다. 말씀의 종이 되겠다.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인간의 행위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드리는 이 인간의 행위가 가장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병충해가 없도록 해주고 그리고 삶이 땅이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있지 않도록 해주시며 믿음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나오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7년 동안 짓고 난 후에 이 왕궁을 짓는데 이 왕궁은 자기 왕궁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기 왕궁을 위해서 무려 7년이 아니라 13년 동안 성전보다 2배 가까이 기간에 걸쳐서 크게 지었습니다. 이 자기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 지은 이유 목적이 뭔가 하면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애굽 여인과 이방 여인을 위해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애굽 여인과 이방 여인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 지을 때가 언제고 또 솔로몬의 믿음,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또 밝히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런다고. 나이가 많을 때에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 애굽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지었는데 그때가 나이 많을 때였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 믿음과 달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
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많아지면 특징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질 때 좀 너그러워지죠. 나이가 많으면 너그러워집니다. 그런 반면에 또 무뎌집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약해지죠. 그래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자꾸 땅에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아질 때 내 왕궁, 자기 왕궁을 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이 많을 때 분명 너그러워지는데 이 너그러움이 천국 소망으로 성화시켜야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다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갑니다. 그 나라에 이방 신상들을 다 모시죠. 산당들을 지어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남유다 왕들 가운데에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이 좀 있었어요. 나머지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나머지 왕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이방 신당들을 짓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마당 앞까지 이방 산당들을 짓게 돼요. 계속해서 이방 산당들을 지어왔는데 히스기야 왕 때 모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죠. 종교 개혁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다 무너뜨립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이방 산당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시 산당들을 또 짓게 되죠. 안타깝게도 이 아들 므낫세가 이방 산당들을 다 지었는데 그의 손자 요시야 왕이 다시 다 헐어버립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느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임계점이 무너졌어요. 도저히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세울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계점이 무너져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요. 다윗의 길로 갔다고요. 그 멸망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희망을 말씀하는 거예요. 희망.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 사람은 그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그 임계점을 만나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이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의 기관이 마지막이 되면 다 닫히는데 마지막까지 열어두는 것이 귀 아닙니까?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에 닫히는 기관이 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편 강도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인데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죠. 귀가 있어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자 예수님께서 약속하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말씀이 희망이다. 말씀하시죠. 그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오랫도록 방치되어 있었죠. 그 왕들이 다 이방 신상을 세운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성전을 가꾸고 돌보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무관심했죠. 무엇이든지 세월은 다 노화시키죠. 먼지가 쌓이게 하고 녹슬게 만들고 금이 가게 만들고 썩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고요. 세월은. 오랫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방치해 두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도 녹이 슬고 먼지가 쌓이고 금이 가고 여기저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고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hilkia 대제사장이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여기서 율법책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럼 신명기 말씀 주제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주제예요. 이 신명기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유레카예요, 유레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내 삶의 말씀을 발견할 때, 그때가 최고의 기쁨이죠. 그 기쁨보다 큰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내게 찾아오신 말씀,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나를 사랑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네. 이 말씀을 발견할 때 제일 기쁘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율법사인데 왕 앞에서 읽게 되죠. 그러자 왕이 옷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었다는 거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이 말씀을 듣도록 하라.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놀라운 은혜를 만난 겁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발견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이보다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망입니다. 내 삶이 지금 필요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깜짝 놀란 복을 받게 되죠. 성경은 다 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먼저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 축복을 만나게 되죠. 지금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가 어떤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하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필요할 말씀일 수 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할 것이라. 내가 마음으로 내 삶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봉사할 때, 섬길 때 제발 품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발견하는 거죠. 덕을 쌓도록 하라. 화나는 일이 있지만, 분노할 일이 있지만 해가 저물 때까지 그 화를 품지 말라. 이 삶이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조차 사랑하라. 도무지 용서 안 되는 사람조차 용서하라. 이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이 내게 지금 필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내게 필요한 말씀을 발견하고 나면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깜짝 놀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죠. 성경은 다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어부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질 때는 고기가 있는 곳에 던져요. 그죠? 우리 투망 칠 때 고기 있는 곳에 투망을 치지 않습니까? 투망을 던지지 않습니까? 고기 있는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혀요. 고기가 안 잡혀요.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는데 여기저기 안 잡힙니다. 밤새도록 던졌죠. 안 잡힙니다. 포기할 점에 베드로가 한계를 만났죠. 내가 그물을 던져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구나. 이런 한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럽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만나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던지다가 그물을 내렸다고요. 내려니까 물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가 잡은 게 아니죠. 물고기들이 잡혀준 겁니다. 그 물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그물이 쭉 내려진 거 보고 그걸 네트로 착각한 거예요. 네트. 지금 배구 네트 있네. 배구하러 가자. 족구 네트 있네. 족구하러 가자. 우리는 응원하러 가자. 저기서 우리 동창회 하자. 엄청난 고기가 잡혀준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는 몰랐어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난 말씀을 의지하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래서 엎드리죠. 그물을 내리게 되고 만선의 기쁨,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찬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죠.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다 예수님을 만났죠. 말씀을 만났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들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이거든요. 그 기록할 때 보면 그 말씀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 마태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에 세리마태, 세리마태 딱 두 번 기록합니다. 그럼 세리란 이름이 가장 더러운 이름 아닙니까? 당시에 정말 더러운 비열한 동족의 피를 빠는 그 나쁜 이름이 세리거든요. 그 자기 자신을 세리라고 표현해요. 고백합니다. 마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약했습니까?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죠. 굉장히 약해요. 그 자기 자신을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하기를 십자가 밑에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자, 도망간 청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고 기록한다고요. 지금 누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의사 아닙니까? 의사는 굉장히 똑똑해요. 만 가지 병의 원인을 다 알아야 되고 또 처방 전 다 낼 수 있어야 되고 치료약을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숨겨버려요. 한 번도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숨겨버려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나서기를 잘했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심지어 제자들과 다투기까지 하고 내가 더 높다고. 이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영적인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이름을 엄청나게 기록하죠. 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만나고 나서 말씀 앞에 엎드리다 보니 자기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태복음이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 쓰임받고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가 되어 또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자료를 제공하고 누가복음은 또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들, 여인들, 헐벗은 자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적 진리, 하나님을 아는 그 구원의 진리가 어떠한지를 알고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니까 자신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다, 자기 삶에 필요한 말씀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방과 싸워서 이긴 그런 성령 기록은 시편에 남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썼지만 그 시편 150편 가운데 반 이상 다윗이 썼는데 그 시편에 이방과 싸워서 이긴 건 기록 안 해요. 어떤 걸 기록합니까? 자기를 낮춘 거, 회개 시편이 제일 많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이런 회개 시편, 돌이킨 시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말씀을 만났죠. 말씀을 만나고 나니 말씀을 의지하죠. 엎드립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구나, 내가 죄인들의 괴수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뭘 받냐?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더라 그러죠. 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닫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죄까지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구나,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 때, 남편과 살 때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째 계속 들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남편 따라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죠. 아들 둘 데리고 이주를 갑니다. 모압 땅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다가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먼저 남편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아들도 차례대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여인 3명만 남았죠. 이 여인 3명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죠.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 흉년이 끝났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 나오미가 룻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말씀을 만났죠. 발견했죠. 그래서 엎드리잖아요. 허리를 숙이죠. 이삭을 줍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메시아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어요. 하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라. 그럴 때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죠.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 엎드리겠다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한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거적시 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인이 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게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 없다. 이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다.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아주 먼 길을 떠나거나 큰 일을 할 때는,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발견하고 이 말씀이 확신되거든. 먼 길을 떠나고 큰 일을 시작하라.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이라 발견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않거든, 확신이 들지 않거든, 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발견되고 확신될 때까지 엎드리고 또 엎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를 구했어요. 우리나라 이수진 장군처럼 나라를 구했다고요. 굉장히 큰 용사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예요. 군사령관은 이 군사들로부터 사회를 받고 또 여러 군사들을 통솔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좀 불편하죠. 그때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종이 이 나만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만 듣게 되면 이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럽니다.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상했죠. 불쾌했죠. 야, 우리나라의 아람 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더 크고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한단 말이냐. 그 성질 나서 불쾌해서 그냥 자기 나라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다시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이 말보다 더한 말을 해도 들을 것 아닙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래 말씀 들어야지 왜 돌아갑니까? 맞거든요. 왜 왔어요 여기 지금? 말씀 드리러 왔잖아요. 말씀 드리러 왔죠. 여기 왜 왔어요 지금? 말씀 드리러 왔잖아요. 내 삶에 지금 필요한 말씀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는 일이구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가서 몸을 담궜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모든 살갗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어요. 3년 이상 가뭄이 계속 들다 보니 논밭이 딱딱 갈라지죠. 거북등처럼.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뭄 들면 뭐 선지자 할 것 없이 다 죽어가야 돼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릿 시냇가로 갑니다. 가서 엎드리죠. 엘리야가 엎드립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앞에 엎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와서 엘리야를 살립니다. 엄청난 은혜죠. 이 엘리야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질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을 만나요. 그 엘리야가 나이가 많아질 때 내게 필요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이 뭔지 알게 됩니다. 아, 내 삶에 내가 지금 나이 들어가는데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이 뭔지를 발견하고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라. 말씀 의지해서 여리고로 갑니다. 요단으로 가라. 요단으로 갑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따라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불말과 불병거를 만나게 됩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게 돼요. 이보다 큰 은혜 없죠. 내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여기저기 던집니다. 아, 물고기가 보이네요. 저기 그물을 던집니다. 안 잡혀요. 내 한계를 만나죠. 아, 내 힘이 약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만나야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발견해야 되죠. 그러면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은혜를 만납니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돼요.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게 필요한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죠.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면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내 삶에 은혜가 왕노릇한다고요. 이게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지막 끝이 좋아야죠. 하루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한 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1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죠. 단소성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마지막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되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끝이 처음이 되셔야죠.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좋아지려면 살아가면서 내 삶에 지금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을 발견하셔야 돼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랫도록 전쟁함에 사울은 점점 쇠져가고 다윗은 점점 흥해가니라 이런 말씀이죠. 이 사울은 몰랐어요. 자신의 삶에 그때 삶에 필요한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기분대로 자기 임의대로 제사도 드리고 불순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발견했다고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받아 점점 흥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만난 것입니다. 점점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서 점점 흥해져 가는 마지막에 웃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을 발견해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만나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